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대한 전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말씀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은 골리앗의 신장과 외모를 보고 두려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아주 진한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이라고 하듯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차기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의 신장과 외모를 보고 그를 하나님이 선택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해한 것을 시정시켜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장대한 신장을 가진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경외하고 또 그로부터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그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허상을 바로 알고 담대하게 나와서 싸워서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해 들었다면 그들은 용기 백배했을 것입니다. 그 허상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골리앗을 마음껏 비웃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용감히 나아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을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그 어떤 시험과 공격이라도 무기력하게 합니다. 또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람을 용기 있게 하고 힘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많은 왕들도 그 곁에 선지자들을 두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또한 그 선지자들을 둬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말씀 안에 분명히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조롱받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힘이 없어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전에 광야 때부터 또 홍해를 건너게 하기까지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히 없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모욕을 당한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세움받은 사울 왕은 범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된 길에 동행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책임을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셨고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즉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놀림을 받고 지금 굴욕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 역시 그 사명을 잊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를 예표하며 블레셋은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본문을 통해 교회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기가 있고 정직함과 공의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겠죠. 교회가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조롱하게 됩니다. 또 정직이 없으면 교회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또 성령과 복음 전파에 열심이 없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비켜서 있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기껏해야 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감옥에 가둬서 그들을 죽이는데 동조한 그런 일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그저 나라에 귀속이 되어서 그저 그 나라들이 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해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과 그 사명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신이 있고 근사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이 많은 부자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책임지며 수행해 나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죄의 종이 되는 첩경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는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 주인이 되고 패한 민족이 종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로 이 말은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광된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패전국에서 많은 보화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귀족과 국민들을 노예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전국의 사람들은 그 신분의 보화를 막론하고 모두 승전국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단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사단과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 사단과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의 노예로 순식간에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인인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죄에 물들게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법을 내 안에 새기고 세상에 대한 나의 정욕을 복종시키는 노력과 함께 더불어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온전히 알아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말씀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고 또 배우고 또 늘 내 속에 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어떠한 사단의 공략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과 그 사명을 잃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구하며,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책임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잘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교회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첩경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사단과 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늘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삼가는 것이 바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